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세워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연속극은 드라마는 전편을 보지 않으면 그 다음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타난 오늘의 그 현장 이전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먼저 우리가 전제되고 그 부분이 좀 궁금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얼마 만에 이루어졌어요? 부활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부활 후 40일 만에,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승천주일이에요. 절기적으로 날짜적으로 딱 40일이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금 정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또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 강림절이 다음 주에요. 오순절. 그래서 40일, 열흘, 그래서 50일 만에 성령 강림까지 이루어지는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월달은 성령에 집중하라, 이 주제 타이틀로 한 달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의 내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질문했죠. 주님,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때가 되었습니까? 이제 나라를,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릴 때가 되었습니까?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사죠. 우리 주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인간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너희가 신경을 쓸 일이 아니다. 심지어 내게도 그 권한은 없다. 회복하고 안 하고 회복을 또 언제 하느냐는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 너희들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앞으로 이유를 어떻게 대비하고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들의 그 관심에서 그 관심을 어디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성령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성공에 대한 기대,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육체적인 충족을 위해서 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그런 어떤 내 육체의 만족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러한 관심사에서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제자를 삼은 까닭은 구별하여 세상에서부터 이끌어내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관을 세운 까닭은 이러한 저급한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고 차별화가 돼야 되는 것이야. 그것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 인간의 성공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오직 목표와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땅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칼과 무기로 수많은 사람 머릿수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수단이 있어. 통로가 있어. 그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온리 성령이야. 성령만이 길이고 성령만이 답이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무기력해서 한대. 무능력해서 이거는 답이 없어. 안 된다고.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너무 지금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 그래도 우리 주님 받아주셔. 그게 주님의 은혜야. 세상은 절대 그대로 안 받아줘. 냉정해.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받아주셔.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을 받아. 이제는 능력을 좀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세상에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은 차이가 있어.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게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무시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깔보는 겁니까? 뭐가 부족해서? 세상은 뭘 기준으로 도대체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까? 얘기해 보시라고요. 난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참 무시를 많이 당해요. 열받아 죽겠어요. 표현을 못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웅얼이 져 있잖아. 막 속 터져가지고. 저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말 같지만 얼마나 좋을까. 표현을 못 해가지고. 언어가 능력일까?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일까요? 말 잘하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돈이 능력입니까? 자리의 높음이 능력입니까? 다 그렇게 우리는 기준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 인간적 기준으로는 많이 부족한 거 맞아요. 연약해요. 능력이 있다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꼭 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놓치지 말고. 이거마저 없으면 그야말로 뭐 큰 교회는 커서 무슨 뭐 그걸로라도 뭐 힘자랑 한다지만 그건 뭘 자랑할 거냐고.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오직 성령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성령님만이 우리 교회 능력이야. 주여신 목사 목회의 능력의 원인은 돈줄이 아니야. 인맥이 아니야.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목사도 다니면서 간증해야죠. 그게 증거가 되겠죠.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 뉴욕 정원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데요. 그 능력 받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능력을 받는, 능력에도 그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능력,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능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어떤 형태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아서 능력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성공하겠어? 잘 살 거야.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고쳐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잘 안 됩니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보다 진급이 잘 안 되고 뭔가 자꾸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뒤떨어집니까? 주여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의 그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할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야 할 현상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능력을 받는 건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뭐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병 고치는 현장, 귀신을 내쫓는 현장, 이런 거 보고 따라다니는 그 실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 다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다 같이 예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능력이긴 하죠.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그렇게 미라클러스 사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에요. 전도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고 확인하려면 내가 얼마만큼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또 한 달 동안 집중합시다 했는데,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을 분석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이유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어떤 결과로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되고 열매가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보는 데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생생한 그림. 오늘 자료 화면인가 하나. 이거 저희가 배경을 탁 끄어놓고 한번 보자. 카툰 만화이지만 그래도 그림 중에서 괜찮아서 꼭 뽑았어요. 상지 뜨이기 입체적인 그림 좀 배경이 딱 되는 것 같아요. 올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9, 10, 11 짧은 3구절 가운데서 가장 많이 눈에 보이는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분석을 해요. 집중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보는 데서 보이지 않게 쳐다보느냐, 본 그대로, 보았다라는 단어가 구구절절이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승천에 대한 부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의구심, 의문이 드는,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절대적으로 믿어지면 할렐루야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 중에서 특별히 승천의 부분들, 이 승천하신 말씀, 부활과 승천, 이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자, 이러한 1년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사건, 이벤트,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건은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지금 나타났어요.
이 사건은 실체, 그리고 실제, 그리고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건은, 이벤트는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실체도 없고 사실적이지 않은 거짓된 가짜 뉴스와 같은 사건화된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던져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이 승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거짓된 자료에 의해서 설화 내지는 전설 이런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의 거짓된 사건화가 되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꼼꼼히 자세히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게 주여신 목사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쳐다보았다, 보았다, 심지어는 자세히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꼼꼼히 어느 거 하나 놓칠세라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줌인해서 들어가서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라고 하는 강조점도 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500여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님의 승천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배경을 가지고 실체화된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상황에 양쪽에 두 천사가 섰어요. 천사가 서서 이렇게 11절의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하는 증인된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하나는 안 쳐다보게 생겼어요? 아니, 당연히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천사는 어찌하여 쳐다보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뭘까? 어찌하여 쳐다보느냐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좀 분석해야 할 부분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당연히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왜 어찌하여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반문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의도가 뭘까? 오늘 찬송 보니까 마지막 찬송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찬양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숨질 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마지막 간절하게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었으면 좋을까? 라고 순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I love you. I miss you.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도 있어서 수많은 덕지덕지 때 묻은 그런 부정적인 흔적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마지막 남기고 흔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I like you, I love you, I miss you 라고 하는 말, 그 멋지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을 쳐다볼 때에 주님과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잖아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과 생각들을 하고 쏟아냈겠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 천사들은 어찌하여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미닝을 남겼을까? 그 이후에 한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이별하는,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남아있는 지상의 교회 제자들의 심정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승천하시는 분들, 와, 신기하다, 막연하게 이렇게 호기심만 가지고 쳐다봤을까요? 아니,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하고? 아니, 주님이 이스라엘 애국가임이 이때입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모였는데, 아니, 훌쩍 그냥 말씀 한 마디 남겨놓으시고 성령님 말씀 하시고 훌쩍 올라가 버리시면 지금 남아있는 교회 제자들은 입장은 여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위대한 세력들이 지금 이 땅에 가득한데,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훌쩍 떠나버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을 못 보게 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신기하다 지금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놀랍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운 거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너희가 본 그대로 잘 봤어. 너희가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야. 그들의 걱정을, 그들의 두려움을 씻어주기 위한 천사들의 그 말씀이죠. 성경에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하셨었어요. 승천과 재림, 고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본 그대로 오시는 말씀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예언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본 그대로 오신다 라고 하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올 때에, 재림할 때에 세상에 믿음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그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는 것도 그때는 모든 사람이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 시골, 그 다음에 또 마국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오셨을 때의 초림 그하고 달라. 상황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렇게 목격하여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영광과 능력 속에서 그렇게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경이죠. 가시적 재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뭐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늘로부터 땅으로 순간 공간 이동, 형식의 가시적인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이러한 가시적인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땅의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믿음의 상황은 어떠한가, 주님께서도 분석을 집중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다시 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게 돼 있겠지만 내가 염려하는 것은 과연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걸 염려하셨어요. 주님의 염려는 이 부분이에요. 내가 다시 오는 건 너희가 보면 그대로 다시 오게 되는데, 이건 확신한데
그런데 내가 영접하는 것은 이 땅에 과연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승천하셨던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근심과 걱정, 주님의 거룩한 근심, 이 땅의 믿음의 업고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함께 만족시켜주고 제자들의 근심과 주님의 그 거룩한 근심이 함께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답을 말씀을 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면 성령의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다 해요. 성령이. 자, 그래서 올 한 달 성령에 집중하는 또 한 달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성령이라는 말은 원문 헬라어의 파라클레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닉네임으로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여기 킹제임스 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그 버전에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를 먼저 이해하시고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16장 7절. 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14, 15, 16장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할 거의 과정을 제자들에게 아주 집중 교육을 시키는 그 시간이죠. 그 중에 이제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을, 이제 승천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말씀. 이게 도대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게 뭘 알아들었겠어요? 떠난다니까 왜요? 그리고 걱정만 하고 뭐 이런 거지. 인간적으로 왜 떠나요? 아 무슨 소리예요? 나 본토 친척 아비집 내 그물과 배와 가족을 다 버리고 등지고,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지금 3년 동안 죽으나 살아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 따라왔는데, 아니 떠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 막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because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떠나면, 너희를 떠나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드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책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머무르셨던 것이 제한적인 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셨던 무대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는 것이 이 땅에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사역이 보다 더 확장적이어야 한다.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 땅에 머물면서 하는 일 이상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한적이지 않은 초월적인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속에서 행해져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중학교 때 뭐 어린 나이에 뭐 전세 세계복음에서 도대체 기도하시는 분이 아무리 신령했지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 수준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또 비행기를 예비하셔서 하시려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비록 떠나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이 명령에 너희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이후에 너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일일이 우리 땅에 예수님 계셨으면 교회마다 어떻게 다 일일이 신방하고 볼일을 보시겠어요. 성령님만이 초월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게 되면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쭉 설명해 드릴게요.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다. 이거 교회가 원하는 바거든요. 이거 아무도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책망해도 권위가 없어요. 아무도 그 책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게 교회의 권위예요. 주의 강단에서 말씀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죄종의 입술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2절에 계속해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셔야 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맨날 방황하잖아. 어디로 가야 될까 말하면 선택을 뭘 해야 될까.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필요한 분이죠. 얼마나 우리가 선택하고 고민이 많아, 갈등이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그가 성령께서 자유로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처럼 장래일 또한 교회에게,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또 뒤로 잠깐 넘어가면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한 말씀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부한 말씀, 이것이 생각나도록 이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되게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 오늘도 가감없이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이크와 같은 효과 기능만이 저에게 있을 뿐입니다. 나와 세상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께서 기록한 말씀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까먹었어. 그리고 뭔 예화를 듣다 보면 이거 그런 사람이 많아. 이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할 말씀에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는 이게 와닿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웃기도 하고 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의 복음의 말씀이서 이탈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적신호가 와야 돼.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귀를 주장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이탈되지 않냐고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제자리 돌아오는 게 이게 실력이라고 내가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또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 주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생각해도 나야 무슨 뭐 적용을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무슨 좀 고민도 해볼 거 아니에요. 생각도 안 나니까 여러분 지멋대로 사시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라도 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가 나를 땅 끝까지로 증거와 증인이 된다. 이게 가능하겠느냐고 도대체. 그런데 성령이 왜 필요하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성령님의 역할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수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 1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과연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주님의 걱정이셨는데,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있는 자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승천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 승천하는 것을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이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마음에 오는 생각은 염려뿐이었거든. 두려움뿐이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고아가 저렇게 떠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럼 우리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왜 찾아보니 주님 너희를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메시지와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집중 분석해서 함께 말씀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집중하는 5월달이 되어서 뉴욕 정원교회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까도 때와 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종종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오시는 건 확실한데 언제 오시는 거는 모른다는 거야. 오시는 것은 돌발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오신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음은 있노라고 하면서도 언제인지 모를 막연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종말이 되는 게 주님이 오셔서 종말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개인적으로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인생의 종말은 각자에게 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금요일날 그 찬양이 무릇 옛날 고전 찬송인데 그 찬송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러다 보니까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이 땅에 연장시켜 주신 이 생명, 그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금요일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과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다지 멀 것 같지는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이 왠지 드는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여 사탄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늘 기도하거라.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뉴욕정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서 특별히 6월 한 달 성령에 보다 더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세상 떠날라 했을 텐데, 아니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남길 수 있는 삶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늘 높이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6월 달 성령에 보다 집중하고 또 집중한 만큼 성령에 충만하여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